어느 대학교의 철학과 교수가 학기말 시험에 학생들에게 백지 한 장씩을 나누어 주고 칠판에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시험 문제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그 문제의 답을 백지 한 장에 채워야 했습니다. 그것으로 학기 성적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입니다. 그의 학기말 시험 문제도 정말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해입니다. 그의 학기말 시험 문제도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해부터 지금까지 물어왔던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현인들, 지혜자들, 철학자들이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였던 황상덕 교수는 인생은 미꾸라지다라고 말했습니다. 잡았다 하면 빠져나가고 또 잡았다 하면 빠져나가는 미꾸라지다라고 인생을 정의했습니다. 파스칼은 인생은 갈대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물론자인 칼 마르크스는 인생은 물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진화론자인 찰스 다윈은 인생은 하등 동물이 진화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티라는 사람은 인생은 열정으로 불태워진 하나의 거대한 뒤죽박죽 덩어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우닝은 인생은 공허한 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익스피어는 인생은 불확실한 항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니체는 인생은 배우다 라고 말했어요. 울다가 웃다가 끝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염세론자인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무의미한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났으면 빨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후지무라 미사오는 인생은 알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한 사람씩 물어본다면 10이면 10, 100이면 100 모두가 다른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 해답을 사람에게서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해답을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인간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그리고 또 완전하게 답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고 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육체, 모든 인생은 풀과 또 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풀은 마릅니다. 꽃은 시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봄에 풀이 돋아나고 여름에 무성하고 가을에 찬바람이 불면 누렇게 마릅니다. 꽃은 피었다가 풀보다도 더 빨리 시들어 버립니다. 금년에도 보니까 진달래꽃이 피더니 시들어 버리고 아카시아 꽃이 피더니 시들어 버리고 장미꽃이 활짝 피더니 요즘은 시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밤꽃이 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광야 지역에서는 낮에 40도가 넘는 뜨거운 더위와 밤에 영하로 떨어지는 추위 때문에 풀과 꽃이 하루 만에 마르고 시들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은 인생이 태어나서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어서 마르고 시들어 버립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77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1년에 3천만 명 정도가 죽는다고 합니다. 1초에 2명씩 죽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1시간 동안에도 7,200명이 죽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17만 2,8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우리도 그 숫자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노안으로 죽고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서 죽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죽고 어떤 사람은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죽고 어떤 사람은 산이나 바다에서 조난을 당하여 죽고 어떤 사람은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얼마 전에 광주에서 건물이 붕괴되어 가지고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엊그제 이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인명구조하러 건물 안에 들어갔던 소방대장이 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으려고 백신을 맞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그 길을 가게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한국교회에 유명했던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성복 목사님이 이른 아침에 교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책가방을 들고 바쁘게 학교 가고 있는 고등학생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학생, 어디 가지? 예, 학교에 갑니다. 왜 학교에 가지? 공부하러 갑니다. 왜 공부하지? 대학교에 가려고 합니다. 왜 대학교에 가지? 좋은 직장에 취업하려고 합니다. 왜 좋은 직장에 취업하려고 하지? 돈 많이 벌려고 합니다.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하지? 결혼하려고 합니다. 왜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지? 학생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다음에는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이성복 목사님이 오라, 학생은 지금 죽으려고 그렇게 바쁘게 가고 있구만 하고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국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생에 왜 죽음이 올까요?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말씀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기운이 풀과 꽃 위에 불어서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기운은 루아흐라고 하는데 바람, 호흡,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풀과 꽃의 생명의 주권자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풀을 돋아나게도 하시고 마르게도 하시며 꽃이 피게도 하시고 꽃이 지게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생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생명을 거두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인생에 죽음이 왔습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보면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라고 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일입니다. 이집트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라미드가 있죠. 그 피라미드 옆에 스핑크스라는 괴물이 앉아 있습니다. 몸은 사람의 몸이에요. 몸은 사자의 몸이에요. 근데 얼굴은 사람의 얼굴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스핑크스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수께끼를 맞추면 살려보내고 수수께끼를 맞추지 못하면 스핑크스가 실물로 변해가지고 삼켜버렸다고 합니다. 그 수수께끼는 이렇습니다. 아침에는 4발로 기어다니고 낮에는 2발로 걸어다니고 저녁에는 3발로 걸어다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퀴즈를 냈더니 답신을 보내오신 분들은 모두가 다 맞추셨더라고요. 사람이죠. 사람은 어릴 때는 4발로 기어다니고 젊어서는 2발로 걸어다니고 늙어서는 지팡이를 짚고 3발로 다닌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릴 때는 아침과 같고 젊을 때는 낮과 같고 늙을 때는 저녁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하루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잠깐 지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3부 예배 때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려요. 저도 중고등부 시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사이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인생이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어요. 그 후에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어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사람도 있고 지옥에서 영벌을 받게 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 심판의 기준은 죄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느냐 죄 사함을 받지 못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게 되고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서 영벌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람은 스스로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중이 자기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죠. 사람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 즉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은 허무한 인생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축복의 인생이 됩니다. 1970년대
통기타 가수로 이름을 떨쳤던 이종용 가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시대에 학창 시절이었었는데도 이종용이라는 가수를 몰랐어요. 근데 설교 준비하다가 이번에 이종용이라는 가수가 있었구나. 그 노래가 그분이 불렀구나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 할머니 등에 업혀서 새벽 기도를 다녔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신앙이 좋아가지고 그 어린 그를 등에 업고 새벽 기도를 다니셨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손자가 목사가 되게 달라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는 성장하면서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회장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었다고 합니다. 그는 성인이 되어서 너라는 노래로 대중들의 큰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너라는 노래 아십니까? 낙엽지던 그 숲속에 파란 바닷가에 떨리던 손 잡아주던 너 별빛 같은 눈망울로 영원을 약속하며 나를 위해 기도하던 너 웃음 이렇게 부르잖아요. 연습해 겁니다 이거. 몇십 번 불러봤을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 사람은 이게 세상 노래 부르면 잘 안 불러져. 그 노래로 인기를 얼마나 많이 끌었는지 1975년 말 대중가요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상식 당일날 대마초 소지죄로 경찰에 잡혀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절망과 좌절감을 느끼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한 사형수로부터 전도를 받고 거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가슴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4년 후에 그는 출소해가지고 세상의 재물과 인기와 쾌락을 쫓던 자신의 삶을 회개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노래예요. 어떻게 가사를 그냥 읽어드릴까요? 노래로 해드릴까요? 어느 날 난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살아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흘러버린 내 인생을 잊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러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제가 이 정도 부르고 엄청 노력한 겁니다, 이게 지금. 그는 자신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면서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하고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목사가 되어서 미국 LA에 있는 코너스턴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인생들을 예수님께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뿌리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은 인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잘 믿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